중보, 그리고 중보자,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며 세워지는 뜻이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조차도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 중보하는, 즉 중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 그렇게 그 땅이 심판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건져내셨다. 그 중보 기도가 흩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관심,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통치하고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름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알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로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 땅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모세 얘기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됐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1절 23절 말씀 우리 석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메 땅에서와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셨죠. 그것을 이렇게 시편이 얘기합니다. 그 방금 읽었던 23절에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번역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 결렬된 중에서 누구와 누구가 결렬이 된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이죠.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렬된 상황,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삶이 보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삶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웅덩이를 파나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상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바람 부는 대로 휘휘 떠돌아다니는 상태,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으면서 그러나 그 품었던 것이 나중에는 헛되게 될 만큼 자기 품에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그런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우리의 형편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결렬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격려하시고 모세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세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부터 기회에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며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는 자로 세우셔서 마침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론된 중에 심판을 당해 마땅한데 하나님이 길러내신 모세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렬된 관계 속에 심판을 당해 마땅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줄 아는 자, 결렬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로서 모세의 삶이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과 결렬되어 제2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뜻, 즉 결렬된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시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던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여 모세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이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로 세우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께 간구하는 중보자 역할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세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는 중에도 그 심판의 선언까지도 철회하시도록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을 더 보고 알고 경험하고 맛보고자 하는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저 목이 곧고 뻣뻣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내가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래서 그 주겠으니 그 올라가라. 나는 근데 안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갈랍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데 우리끼리 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있는 광야가 낫지.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도 하나님 없는 그 땅 뭐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가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지금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중보기도 될 수 있도록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어휴, 그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치우시지. 그걸 안 된다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이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여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아니, 그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근데 그 여인이 굴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붓을.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수치처럼 치욕처럼 뭔가 말했던 그것이 오히려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잡는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자 하신 것이냐면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끝까지 주님께 의지할, 그 수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예수께로 달려나오게 해서 그 수치까지도 참고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준 믿음이 예수님의 그런 반박, 수치와 거절감 같은 그 표현에서 오히려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모세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대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모르시지 않아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그 중보의 역사를 대화하듯 세워가고 계신 거죠. 나는 저 백성들하고 못 간다. 목이 곧고 뻣뻣해서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저들 내가 다 심판해버리고 내가 너를 민족을 세우겠다 해서 그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또 살려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을 안 듣니 하나님 그럼 너끼리 가라. 나 더 이상 저 인간들하고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저 인간들 도저히 같이 갈 대상들이 아니다. 그만해야 되겠어요. 약간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쉬게 하마. 내가 너로 쉬게 하마. 그러니까 모세가 그 대화를 감사합니다 끝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참에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그 대화가 참 희한하게 가는데 지금 모세는 그 대화를 통해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어지고 해결점이 나타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뭐가 목적으로 바뀌어버립니까? 뭐가 목적인 셈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게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모든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세상에서의 아려운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서의 그 하루가 더 낫습니다. 문지기로 하루가 더 낫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신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표현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이라도 보여달라니까 내가 얼굴을 보여주면 네가 살지 못하니. 근데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어떻게든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시고 더 확실하게 만드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까 내가 얼굴 보여주면 너는 죽으니 내가 저기 네 바위에 서 있거라. 내가 등을 보여줄게. 등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건을 가려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수건이 가려져 있지 않다고. 모세가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임재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세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놀랍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런 걸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통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응대해 주셔서 그런 중보자적 삶, 모세는 더 깊이 주님을 아련하고 배우는 삶으로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죄의 심판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의 심판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끝까지 돌아서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와 긍휼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삶, 기회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게 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면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두 절 함께 갑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리니 이는 그들의 오리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한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실현코자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를 보면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구원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환상을 다 봤을 뿐만 아니라 왕조가 나라가 3번이 바뀌고 왕조가 4번이 바뀌는 중에도 그 국무총리로, 그리고 그런 고레스 왕 원년 1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다 되어 이 땅으로 돌이키실 때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역사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이 땅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나 한 사람 바로 서 있으면, 나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가정이 문제겠어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고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정말 아멘 타이밍이 몇 번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정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그 한 사람임을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이 그 한 사람이십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약 역사를 보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와 민족이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모세의 광야 시대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를 출두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성, 큰 영주들, 그 땅에도 왕노를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에게 이제 지경을 나누어서 각자에게 맡겼죠. 그래서 그 12지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큰 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 무너졌으니 이제 그 잔당들만 몰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잔당들을 몰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고 물깃는 자를, 또 농사를 돕는 이들로 세웠대요. 그러니 물깃는 자, 농사 도우미로 세울 정도면 몰아낼 수 있었을 텐데,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공교롭게도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면 단 한 지파도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지파도. 그래서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남겨놓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걸어가는 길에 올무가 되고 너희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다 몰아내지 않고 그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인데, 그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한 집파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땅에,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 거기 괴롭히고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 그들이 막 신음을 통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건지시고, 그런데 또 거절하고 방황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건지시고 했지만, 이 사사를 세우는 것도 점점점 수준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세울 만한 사사도 더 이상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도 없으니 사사시대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레인들이 자기 지경이 없어 뻘삘삘 돌아다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건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어의 자기 소견. 근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를 위해 구별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가 그렇게 정말 더 이상 사사를 세워본들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자. 왜냐하면 또 사사를 세워본들 세울 만한 사람도 없거니와 세워본들 좀 구원해주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사를 세울 사람도 없고 또한 세워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분만의 뜻을 가지고 한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 먼저 그 한나의 삶을 선택하셨어요. 홈리와 비나스를 아들로 둔 엘리 사사 시대 때 에브라임의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아내는 분인나였고 한 아내는 한나였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매우 사랑하였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분인나는 많은 자녀가 있으니 그 한나에게 엄청난 공격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겠죠. 고대 근동 사회니 여성이 자녀를 못 낳은 것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하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자녀가 없는 그 공격, 핍박,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 자녀가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 5절과 6절 각각 한 번씩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서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결렬된 관계 속에 하나님 그분을 위해 간구할 줄 아는 자, 그 사무엘을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해 한나를 택하셨어요. 그 한나의 삶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괴로움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게 되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우리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심으로 한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한나가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누굴 낳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겠다는 소원의 기도. 결국 이 소원의 기도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들랑 아픔이 있거들랑 고통이 있거들랑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기어이 맛보게 될 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가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 사무엘을 낳은 그 기쁨에 2장 초반부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놀라운 그 고백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나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한나의 그런 아픔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온전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회가 단순한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온전히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으니 하나님 그 기도대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이 졌을 때자마자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위탁하게 되죠. 성전에 위탁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나오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또 여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려져야 되고 뭔가 해결되어야 되고 뭔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실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고,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더 어렵냐,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런 건 하나님 안 막아주시냐,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길을 안 열어주시냐, 그런 억울함까지 있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픔, 고통, 고난을,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하루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만든다면 그 기도가 바로 축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당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며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소원하여 그렇게 사무엘을 드리게 된 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여 사무엘을 졌을 때자마자 드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여 세 자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길러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세워진 그 엘리 사사, 제사장을 부르는 사사로 불렸던 엘리조차도 그냥 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리고 사무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 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때 무슨 문서가 있었습니까?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라는 음성까지도 아브라함이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고 가셨던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으면 광야 40년 동안 그냥 양이나 치다가 인생 끝났을 모세를 하나님 설득하셨어요. 심지어 안 간다는 걸 화까지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쎄하더랑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분위기 안 좋거든 순종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 화까지 내시면서 모세를 기어이 끌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그 하나님 그분을 보고자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사사로서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한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지금은 다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계속 태의 문이 안 열린 상태, 아니면 그런 아픔이 없고 소원 기도가 없고 사무엘 드림이 없이 그냥 자녀만 놓고 산 것보다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얻는 것은 지나고 보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이 걸어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구나. 최고의 행복. 그거 아닐까요? 잠시 잠깐은 힘들 겁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은 그래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과정이 없이 오늘 여기에 이르는 것보다 그때 그 과정을 지나오게 하셔서 오늘 여기 이른 것이 한나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한 가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안 되는 일로 끝나버립니다. 다친 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나는 어려운가 보다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그냥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도 한나처럼 그런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한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음성을 들으니까 나중에 그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전쟁을 통해 홈리와 비나스와 그 엘리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 심지어 사무엘은요 하나님 그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하심에 그가 그렇게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더 깊은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었던 사무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을 달라고 구한 것 정말 너무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회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길 원하시는데, 그 되어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뜻,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진일보되어져서 모세는 하나님께 마치 생떼를 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도 안 하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것이 오히려 중보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뜻을 처리하시고 모세의 뜻에 마치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것처럼 모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한참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만 그게 해당되는 죄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죄일까요? 사무엘에게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죄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좀 쉬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결렬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 혹은 그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편에서 그 백성들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진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심지어 내가 기도를 하기를 쉬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백성, 그게 바로 사무엘에게만, 모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국한하신 것이 아니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이 당한 그 일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 분명히 그걸 닫아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아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게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심지어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놓을 때 우리도 한나처럼 그냥 그 일이 그렇게 자녀가 주어지고 삶이 고만고만 살만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중보하는 한 사람, 결렬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들을 우리를 통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녀를 놓을 때 이제 제 앞에 누나가 딸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조산이 돼서 이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고, 제가 태어났는데 저도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활짝 웃으실 일이에요? 내가 조산인데도 이 정도니 하나님이 조금 겸손케 하셨지 않았을까? 너무 똑똑할까 봐. 너무 아가 안 그래도 뭐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자꾸 줌마 그러시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동생이 6개월 반 만에 태어났어요. 75년입니다. 부산 메리놀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름, 근데 우리 어머니가 8개월 만에 태어난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우리 어머니의 그런 유산의 아픔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회가 됐었죠. 만약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까요? 여러분, 드렸을까요? 그 어려움과 아픔이 없으면, 과연 그 과정을 겪어내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애골복골하며 정말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엎어져서 그렇게 간절히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게 막 세상의 삶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그 사건, 그 과정이 아니면 과연 그럴 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겁니다. 한나의 삶을 흔드셔서 사무엘이란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주셨던 하나님, 주의 성실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고 살아가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여러분 삶을 흔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흔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랍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지 뭔지 아세요? 어지간히 흔들어서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날 판이에요. 어지간히 흔들어도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흔드시지 않을까요? 더 흔들지 않을까요? 왜요?
그때 흔들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신 제목들로 기도할 수 있다면 흔들지 않고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고 살아가는 삶보다 흔들렸는데 하나님 말고는 해결해 줄 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릴 줄 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한데 지금까지는 저희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거 그 열매만 보는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살아승주 보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바젤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그들이 더 큰 열매를 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큰 열매. 그래서 두렵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그것도 은혜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쳐서 흔들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 도전하고 자꾸 시도하고 자꾸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도전하고 걷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와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눕자, 그게 아니라 좀 피곤해도 깨우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맡기려고 하고 내어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한나에게 기도케 하셨던 그 소원의 기도와 같은 놀라운 기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그 응답으로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잊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 자체가 거친 파도, 그 풍랑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좀 미리 흔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4시 44분 좀 흔들어 깨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웃고 지나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기 낫지 않을까? 좀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떻게든 여러분이 안전하게 좀 흔들릴 수 있도록, 제가 자꾸 흔드는 거 아닙니까? 흔드는 거. 그걸 기회로 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삶을 그냥 두지 말게 하시고 흔들어 깨워서 정말 하나님 한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나도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가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도 그런 은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다른 거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흔든 것이, 그 포기가 흔듦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